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그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지난주에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이 보냈던 백향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향목은 재배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것을 깎아오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것을 또 산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또 헤브론, 또 예루살렘까지 옮겨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나무 자체가 아주 고귀한 나무였기 때문에, 왕의 나무, 신의 나무라고 칭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왕들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거하기를 원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나무였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나무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그 나무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후손들은 백향목에 집착하다가 선지자들로부터 너희가 백향목이 있으면 왕이 될 줄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 백향목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된 다윗, 필연적으로 그 다윗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 사무엘상 5장을 가서 찾아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대요. 사무엘상이면은 언제예요? 사무엘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이제 이 사무엘상보다 더 앞쪽으로 가면 민수기, 그리고 또 출애굽기 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전의 한가운데 두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들이 들어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떠올릴 만한 하나의 오브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법궤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절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출애굽하는 동안 성막이 움직이는 과정, 성막은 지금으로 따지면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사막 길을 걸어오면서 텐트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 가서 세팅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항상 세팅하죠. 갑자기 스피커 갖고 오고 뭐 의자 놓고 세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세팅을 하는데, 근데 그 세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성막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라. 성막을 짓고 나면 그러면 성막 왼쪽에는 누가 있고, 그러니까 동쪽엔 누가 있고, 서쪽엔 누가 있고, 남쪽엔 누가 있고, 북쪽엔 누가 있고, 다 너희들 집은 그렇게 머물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성막을 다루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세팅을 옮겨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1번은 뭐냐면, 우리가 캠핑 가보신 분? 보원자매 여긴 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안 돼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요. 그러면 가서 거의 약간 그 야끼니꾸를 만들어 드실 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캠핑 가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진짜 텐트를 쳐요. 제가 진짜 이제 그 고객분들 중에 레저의 끝판왕을 다 찍으신 분을 제가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딱 이렇게, 그분은 가실 때 맥주를 그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을. 근데 아무튼 모든 레저를 다 해보신 분이에요. 뭐 트레일러 캠핑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여수 어디를 가서 막 보트 위에서 잠 주무시고 막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텐트를 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뭐 그냥 가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의자를 펴요. 그 다음에 맥주를 까요. 그리고 일단 마시고, 그 다음에 타프를 치고, 뭐 이렇게 그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 텐트를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단순히 자, 성막 접어 이동 그 다음에 뭐 왼쪽에 동쪽 이동, 서쪽 이동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법궤를 옮겨야 되는 거야. 법궤를 옮겨야 되는 거야. 법궤는 레위 지파가 옮겨야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떤 방식으로 옮겨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이동하는 행렬이 있을 텐데 그걸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1번은 먼저 법궤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호위하고 들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들고 먼저 이동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성전 기물들이 옮겨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짐을 들고 옮겨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 사막 한가운데를 민초들이 가는 거예요. 민초들이, 일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민트초코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이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차로요? 차례차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 민초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냥 뒀을까요? 아니에요. 야, 쟤네는 뭔데 우리 땅을 지나가냐? 우리가 먹으려고 했던 땅 쟤네가 지나가네? 공격하러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걷는 길은 경계하며 걷는 거여야 돼요. 먼저 칼과 창을 든 군대들이 방패를 딱 하고 그러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 두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순서대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먼저 요단강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레위 지파와 함께 먼저 발을 내디디라. 걔네들이 먼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쫓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행렬의 원칙,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였던 그 법궤, 그 법궤가 지금 사무엘상 5장에 사울의 통치 아주 초반에, 사무엘의 통치하고 있을 그때 블레셋으로부터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 빼앗겼던 이 법궤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 법궤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게 이스라엘 신의 상징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걸 데려다가 우리 신전에 놓고 우리도 거기다 이제 좀 빌면 우리가 조금 뭔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블레셋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다곤이라는 신의 성전에 법궤가 딱 놓이게 됐어요. 되게 재밌죠. 사무엘상 5장을 계속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습니다. 어떤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했던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협업 가능하겠는데? 뭐 이러면서 다곤과 이스라엘 신이 협업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했는데, 근데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다곤 신의 머리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다곤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갔는데 또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박스 앞에서 또 다곤 신이 팍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 머리랑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섬뜩하잖아요. 거의 무슨 이거 뭐 그 있잖아요. 곡성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 앞에서 자기네들 신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에 갑자기 종기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스돗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야, 이거 뭐야? 이스라엘 신의 법궤가 오고 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네. 큰일 났네. 이제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그게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거 목사님들 기도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자기 나름대로에는 그 어떤 뭐랄까 그 약간 신적인 내기를 해봤는데, 그거 뭐냐면 미신적인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걸 했냐면, 이 법궤를 수레에 매서 보내자. 그래서 그 수레를 암소 2마리에다가 매여가지고 보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장면이 되게 재밌게 등장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 다곤이 엎어지는 걸 봤잖아요. 잠깐만, 야 건들지 마, 야 잠깐만, 야 조심히 올려, 조심히. 그래서 수레에다 올리고 암소 2마리를 거기다 놓고 보냅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암소는, 송아지를 낳은 암소는 사실 앞을 향해서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기 송아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못 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다, 죽을 뻔했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그렇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그대로 방치됩니다. 사울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법궤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 저 변두리 어딘가에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역대상 13장으로 넘어와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성경을 찾으셨나요?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 위에 오르고 나서 인정받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시다.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그 궁전으로 가지고 옵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동원하고 온갖 악기를 준비해서 이 법궤를 가져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은 단지 법궤를 가져오는 것만 그런 어떤 상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즉위를 알리고 이 나라가 무엇에 기초한 나라인지를 온 만방에 보여주기 원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도 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그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땅에 법궤가 놓여 있는데 그 아미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이제 그 법궤를 수레에 매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에 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끄니까 힘이 안 들고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이 새 수레, 그러니까 수레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하면 그 소 달구지 같은 그런 수레가 아니라 왕위를 상징할 만한 아주 멋지고 반짝거리고 뭔가 그 당시로 따지면 거의 벤틀리 같은 아주 좋은 자동차가 거의 대통령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들어오듯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교통수단으로 법궤를 들고 오니까 3만 명이 그것을 보고 환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법궤가 수레에 맺어서 오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다윗의 왕됨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새 수레에 얹혀져 가지고 매여져 가지고 잘 오고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 근데 갑자기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이 뭔가에 놀래서 훌쩍훌쩍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그 아미나답의 아들 중 하나였던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잠깐 안 돼! 그래가지고 법궤를 딱 잡게 돼요. 그리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우사가 법궤를 떨어지는 걸 잡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3만 명이 모여있던 축제의 장이었어요. 와,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제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통치가 온 만방에 이제 강력하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었던 그날에 그 앞에서 갑자기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 죽은 거예요. 모든 3만 명이 숙연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법궤 가져오는 거 잘못됐나요? 하나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도 그것을 보고 옛날 성경에는 분했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요즘 성경에는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좀 뭐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다윗이 분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다고 표현하는 그 성경 구절에 의하면 다윗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분하고 혹은 무서워하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려 3개월을 그 두려움 가운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소들이 뛰자 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손으로 그것을 잡았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를 당대에 그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로 수레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실수, 아주 중요한 교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웃사도 하나님의 일을 본능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라고 할 때 어떻게 옮겼냐면 궤를 들어서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이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 매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그 방식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좋은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궤의 행사였을 것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거 아니었어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딱 잡았던 그것은 웃사의 본능에 의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궤가 떨어짐으로써 뭔가 이 행사를 망치면 안 돼,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궤를 잡았던 그 웃사는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익숙하고 내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쌉티입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해요. 저는 원래 잘 사람들 얘기 듣지 못하고 공감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제 스타일이고 상처를 받는 건 멘탈이 약한 그분들 탓이지 제 탓은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목사님, 저희 집안 내력이 원래 좀 화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제가 이걸 뒤집으려고 뒤집은 게 아니라 제가 화가 많아요. 근데 화가 많은 걸 어떡합니까? 저 타고난 제 피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오늘 예배는 약간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자꾸 참여하라 그러고 자꾸 나누라 그러고 자꾸 뭐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방식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나 이 가슴이 찡한 어떤 감동이 안 오는데 나 이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막 찬양하고 이런 거 약간 나를 속이는 거잖아. 나 이거 안 할래. 뭐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너 예전에 전쟁터 골리앗과 싸울 때는 나를 의지하더니 하나님의 나의 궤를 옮길 때는 나의 말씀, 나의 임재의 상징을 옮길 때에는 다윗, 네가 편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3개월 그렇게 법궤가 웃사의 죽음 이후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문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3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다라쉬라고 표현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사울 때에는, 사울의 통치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다가 안 물어보지 않았느냐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묻다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다라쉬예요. 다라쉬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찾다,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묻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하고 조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다라쉬 연구했을 것이에요. 오베데돔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그 오베데돔의 집이 법궤가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는 소문이 막 들렸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명백해지는 거죠. 다윗의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옮겨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다라쉬 하나님 말씀을 묻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방식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진영을 떠날 때에 먼저 성소의 기구를 덮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맨다는 거는 어깨에 들쳐서 그 가마 매듯이 어깨에 들쳐서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질 때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3만 명의 정예 군사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라 라고 명령하죠. 3개월 전에 다윗은 새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핫 자손들이 말씀대로 힘들잖아요.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다섯 발자국, 여섯 발자국. 여섯 발자국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됐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섯 발자국 옮겨간 그 6스텝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옳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여섯 발걸음을 가고 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소와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쁘고 가장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예배를 그 자리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자기의 왕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다윗이 친 장막 한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변두리에 있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자리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 그리고 또 여러 음식들을 나누어 주며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온 천하에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한 해가 지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감정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라쉬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됩니까? 가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것이 다윗의 법궤를 옮기는 이 하나님께 드린, 다윗이 드린, 온 백성이 드린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확신에 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훗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1년 뒤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걸어왔습니다라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내게 익숙한 내 경험이 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겼던 방식대로, 그리고 또 내가 은혜 받기 쉬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어깨에 수레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건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여호와께 다라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라쉬는 찾다, 구하다, 또 묻다, 그리고 또 연구하고 조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본능 따라, 경험 따라, 우리의 익숙한 방식 따라, 우리가 자라오며 옳다고 여겼던 방식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대단해 보이는 그 블레셋의 방식인 깨끗하고 새로운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레위인의 어깨를 필요로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맞다고 옳다고 좋다고 그리고 또 인정할 만한 어떤 화려한 방식과 기술과 위대한 어떤 새 수레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어깨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방식을 물으십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섬깁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섬겨 나갑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형제 자매를 돌아봅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의 1주년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경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직장 생활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사업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육아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주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불편하게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사